오늘 우리 요한복음부터라네.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인데요. 우리 이제 또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보고, 또 요한이 이 복음서를 왜 쓰게 됐는지 생각해보고 요한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막내예요. 막내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따 보겠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해서 따르게 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요.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고 나오고, 다른 제자 그러는데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한 번도 기록 안 해요. 요한은 자기 이름을 사랑받는 자, 주께 사랑받는 자, 다른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자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인 거죠. 제자들 중에.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제일 막내이기도 하고, 그런 걸 봐선 요한은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야망이 크죠. 왜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내려오실 때, 그때도 그 엄마도 또 야망이 커서 좌편 우편 얘기하고 이렇게 좌편 우편 생각했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도 야망이 컸다 그러냐면요, 당시 메시아를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메시아라고 따랐거든요.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메시아는 유대인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은 신이 아니라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하나님일 수 없어요. 사람인데 그가 어떤 정치적 지도자나 그 위기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줄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단순히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정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막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요한과 이 안드레를 예수님께 위탁을 하죠. 저분이 어린 양이다 따라가게 해요. 야망이 컸어요. 이 요한은 또 성질도 한성질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사이를 통과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하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저것들을 그냥 확 배라기 때려갖고 어떻게 냅둬라 그래갖고, 그때 별명이 우레 아들이다 라는 별명이 붙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람들인 거죠.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따르다가 저분이 아니고 곧바로 예수님 따랐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죽여버릴까요? 라고 할 정도로 과격하기도 하고 야망도 크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예수님하고 이종사촌지간이기도 하고, 또 그 집안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이 세베대는 부자였어요. 세베대 두 아들. 베드로는 배를 한쪽 갖고 동생하고 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래도 갈릴리 바다에서 배 한쪽 갖고 어부하면 부자죠. 지금도 제가 바닷가 사람이 아니라서 바닷가에서 배 한 척 있으면 부자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거 이렇게 이거 말고 이렇게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근해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는 부자겠죠. 하여간 베드로는 집에 배 한 척 갖고 했다면, 요한과 야고보는 선단을 운영했어요. 그 집이 두 척 이상이고요. 그 집이 물고기 가공 공장도 운영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당시 물고기 되게 비쌌다 그랬죠. 물고기 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아서 염장 처리하고 그것을 이렇게 대도시를 갖다 팔았는데요. 그런 염장 처리하고 유통하는 과정이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지금 우리처럼 헐값을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물고기는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거를 잡고 처리하고 유통하는 그런 집 사장님의 아들이 이 두 아들이죠. 야망도 컸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 옆에 누구만 있냐면 요한만 끝까지 쫓아다녀요. 그 친문 받을 때도 요한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 영화 잘못 만들어진 건데요. 하여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옆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젊어요.
처녀로 막달라 마리아는 아줌마, 중년 아줌마. 근데 연인으로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또 연인처럼 이렇게 차라리 베다니 마리아를 연인으로 해줘야죠. 하려면 막달라 마리아는 중년 아줌마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냐면 옆에 마리아 옆에 요한이 이렇게 있고, 요한은 신분 받는 과정을 다 받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제자들 아무도 없고 여자 제자들만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네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모자 관계로 엮어줘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다닙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요한이 에베소에서 마지막 사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마리아를 에베소까지 모시고 갔고, 그래서 마리아의 묘도 에베소에 있고, 에베소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여간 에베소에서 에베소까지 모시고 갔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실 때 이렇게 모자 관계를 묶어주셨어요. 되게 궁금했거든요. 예수님 동생들 많은데 왜 요한에게,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일찍 죽어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했던 사람이, 사도들 다 떠나고 막 그럴 때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요. 그는 대제사장 아나누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요. 62년에. 주후 62년에요. 그리고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 유다도 예수님 동생이거든요. 예수님 동생 유다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죽었어요. 다 먼저 죽어요. 요한이 거의 90년 전후 사니까, 이 오늘 본문의 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네가 좀 끝까지 책임 좀 져라. 그래서 마리아를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이 나름대로 성질도 있고, 깡이 좋아서 옆에 있었던 게 아니고 빽이 좋아서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요한이 끝까지 있었던 건 그의 아버지 세베대가 대제사장하고 친분이 있었어요. 정치 자금을 빵빵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대제사장들은 로마의 권력에 붙었고 많은 돈을 상납해야 그 대제사장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그 밑에 같이 수하있는 제사장들은 돈을 밝혔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돈 벌고 주변 재력가들에게 돈을 많이 받아서 그것으로 자기의 권력과 그 권력을 나누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는데, 그 친분은 아마도 재정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보여주고, 요한은 그 백으로 옆에 끝까지 있었던 거죠. 끝까지. 그랬다 덤탱이를 써요. 하여간 요한은 나름대로 그랬는데요. 요한이 성질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고 나름 그랬는데,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예요.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됐을까 싶으면 전혀 그런 얘기가 없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한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 때문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그래서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요한 1서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부터 해서 그 이야기를 다 요한이 쓴 저서들을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전적인 관심 등이 쫙 보여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사역했어요.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 요한은 왜 요한복음을 쓸까? 요한복음은 또 언제쯤 쓰여졌을까? 90년 전후예요. 90년 전후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강력한 박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10대 박해가 이렇게 있는데, 로마의 10대 박해의 시작은 네로죠,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네로가 첫 번째 박해를 해요. 근데 네로의 박해는 로마시 안에서만 국한됐다 그랬죠. 네로가 자결하여 죽어요. 68년에 그의 신하들에게 쫓기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사니까 확 찔러 자결해 죽어요. 그러고 나서 3명의 황제가 1년 동안 막 바뀌어요. 오토 비델리우스 한 명이 또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바뀌어요. 장군들끼리 막. 그러다가 언론에서 유다의 항쟁을 진압하고 있던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로 임명하죠.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되는데요. 그 황제의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약탈한 재물과 그 노예로 끌고 가서 로마의 콜로세움을 건설해요. 그 로마 시민들에게 베스파시아누스가 선물을 하는 거죠. 네로의 정원 있는 자리에다가 네로의 정원을 콜로세움을 만들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곳이에요. 베스파시아누스는 당연히 건설하다 죽었고 티투스도 완성을 못 봐요. 그러다가 누가 완성하냐면 그의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완성을 해요. 근데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그러면서 이는 아주 극렬하게 황제 숭배를 장려해요. 황제 숭배 장렬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죽는데요. 그 죽음 성도의 죄목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죽는데 그 사용받는 죄목이 뭐냐면 불신자예요. 하나님 믿는데 왜 불신자냐? 황제와 로마가 인정하는 신들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황제도 신이 아니고 로마는 다신 국가였거든요. 그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신이라고 하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신자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요. 그 도미티아누스가 이렇게 사람들을 죽일 때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살려주지 않는 거죠. 한 번 들어보면 제 초대교회 때 그래도 살아났다는 게 요한은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생에 가면 요한은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 살아났다. 이런 전생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름가마에 던져졌기 때문에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손이 오그라져 있었다 그러는데 그런 기록은 저는 못 봤고 하여간 요한이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초대교회 때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박해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죽었어요. 잡히면 죽었고 사자고로 던져지면 죽었고 또 로마 경기장에 그 전투 경기장에 집어넣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들과 싸웠어요. 짐승들과는 어쨌든 그런 살아나 보려고 짐승들과 싸웠는데 검투 경기장에 딱 집어넣으면 검투자들 사람이죠. 자기가 살려고 그걸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안 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는 경기였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집어넣으면 다 죽으니까 이렇게 막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해드려야 되는데 죽여. 그리고 죽어버리니까 차라리 사자한테 지켜 죽이고 십자가에 박아서 화형을 시켜 주고 이렇게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그럼 성도들은 살려달라고 막 했겠죠.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사자 입에서 건져달라고, 불로부터 건져달라고, 여기서 나를 건져달라고. 베드로를 그 감옥문 열어 건지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지신 하나님께 우리도 좀 감옥문 열어 건져달라고 했겠죠. 근데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거의 죽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냐? 그가 살아있는 거 맞냐? 예수님이 신 맞냐? 이런 고민 안 할까요? 많은 사람들, 지금도 현대교회들이 세속주의에 빠지고 번영신화에 빠지고 기복에 빠지면 자기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신이냐 아니냐고 고민해요. 근데 기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병이 걸려서 죽어도, 내가 사업을 하다 망해도,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기도했는데 그 문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어도 그 하나님과 관계를 깨지 않는데 번영신학과 세속주의에 빠지고 그 다음에 기복에 빠지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달라고 했으면 그분이 재물을 줘야 살아계신 거고 그분이 나를 돕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계시니? 안 계셔. 괜히 어찌하는 거야 니들 이러고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만 그러냐 이 말이죠. 초대교회 때 더 강력한 박해와 그리고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돌아갈 때 돌아가지 말라고 했던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요한복음 때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황제가 신이 아니다. 예수님이 신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 라는 얘기를 써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한은 붓을 들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이유는 당시 황제 숭배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정말 저 황제가 신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황제가 신이라면 이거 미쳤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이다. 그 지지자들까지도 미쳤구나 네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우리 정서상 말이 안 돼. 하지만 지중해권의 사람들은 제우스 신앙에 꽉 잡혀진 사람들은 그 황제는 신의 아들이에요. 이미 그 지중해권 신앙이 영향을 받은 게 애굽이거든요. 이집트 문화예요.
이집트 문명이 크레타 문명 되고 크레타 문명이 이케네 문명 되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자리를 확 잡아요. 그 지중해 꺼낸 황제는 신인 거예요. 왕은 신이에요. 당시 고대 때 로마도 황제 숭배가 있기 전부터도 그들도 나름대로 잘 다스리는 왕은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신, 황제는 신이 선택하고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황제 숭배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거죠. 이상해. 그래서 그걸 죽이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쪽 언젠가 또 보겠지만 요한이 활동했던 장소가 에베소잖아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사대, 빌라델피아 뭐 등등 이 7교회가 있는 장소가 황제 숭배가 가장 극렬했어요. 로마보다 더 극렬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자기들 황제 숭배를 했다면 황제 숭배가 충성도의 척도였거든요. 황제를 얼만큼 충성하냐의 척도가 황제 숭배였어요. 근데 로마의 속주도 중에 그걸 경쟁적으로 했던 장소들이 소아시아 7지역이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극렬하게 했어요. 아주 극렬하게. 그래서 황제 신전을 짓고 그래서 황제 숭배를 반대한 자들 막 쳐들어가며 죽이면서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충성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충성 경쟁을 했던 장소들이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여기에선 특별히 박해가 심했고 그래서 박해받는 지역을 그곳에서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그쪽에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하나씩 보면서 볼 텐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7가지 표적을 갖고 써요. 그걸 7표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그래요. 공간복음 관점이 같아요. 예수님은 일단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왕으로 왔고 그 다음에 종으로의 사역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그 아주 박애정신이 탁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세계가 쓰는데 이 공간복음이 왜 공간복음이 또 관점도 같고 약 60, 70%가 겹쳐요. 이 세 개가 서로. 근데 요한은 거의 안 겹쳐요. 요한은 겹치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이건 따로 써요. 그래서 요한은 따로 해요.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은 거의 왕따예요. 따로 놀아요. 세 개하고 같이 안 놀아요. 그러면서 요한은 7표적을 쓰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떤 기적이나 이런 걸 기적, 그 다음에 이적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게 원어는 두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어떤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면 그거를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 복음서는. 그러니까 현상에 관심이 있어요. 현상에.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렇게요. 근데 요한은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런 상황에서 두나미스가 아니라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이 세메이온은 영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어떤 현상에 이렇게 관점을 갖고 있다면 세 복음서의 저자는 요한복음은 그 현상에 관심은 없고 현상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서 1차적인 현상에 관심이 있다면 누가는 1차적인 현상에 말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상을 요한은 세메이온, 사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한은 아주 사인을 많이 쓰죠. 요한복음의 사인은 이건 약과예요. 그 비슷한 시기에 썼던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사인을 갖다 쓰죠. 계속 사인을. 그래서 요한은 천재예요, 천재. 왜 천재냐면 창세기부터 있었던 유다서까지 있는 모든 얘기들과 그리고 당시 회자되고 있는 상징적인 언어들을 이걸 갖다가 쓰는데 정말 놀라운 정도로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 현상을 통하여 얘기를 해요. 7표적인데 7표적을 제가 이렇게 기억해요. 술 시중 오물 쏘나 술 시중 들어주니까 오물 쏟아내나 뭐 이렇게 술 시중 오물 쏘나 그러는데 술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신하의 아들을 고쳐줌이에요. 4장에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은 중풍병자 고침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심의 사건이 5번째고, 소경을 고치신 장면이 6번째고, 나사로를 살리는 게 7번째예요. 그래서 이걸 첫자만 따서 술, 시, 중, 오물, 쏘나 이렇게 해서 술, 시중 들어주니까 오물 쏟아내나 이렇게 기억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7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단순히 현상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현상 자체는 어차피 인간들은 그 현상 앞에서 현상이 주는 유익만 얻을 뿐 그걸 통해서 예수님 보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요한은 굳이 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 90년경에 이걸 쓰면서. 자, 그럼 1장부터 볼게요. 자, 1장은 시작을 이렇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해주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아주 정신없는 소리를 하죠. 막 이렇게 말도 헷갈려요. 근데 다른 복음서들 볼까요? 마태는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와야 되니까.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고 그리고 다윗의 왕계보를 타고나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마태는 그걸부터 시작하고, 마가는 선교사로서 베드로를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그걸 쓰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해요. 그 복음, 그래서 복음이 누구냐? 예수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끝내요. 누가는 이분이 의사시잖아요. 이분이 자세히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확인 안 된 사건에 대해서 자기는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보질 않고 이렇게 듣고 배우고 선교하고 다녔는데, 바울이 가이사라에 2년 감옥에 있는 동안 누가는 조사하고 다니죠.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썼지만 나도 다시 써야 될 필요를 느꼈대요. 필요를. 왜냐하면 저자들이 나름대로 지가 본 것대로 썼는데 마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관점을 쓰고 마가는 지가 직접 배운 건 아니고 베드로한테 들은 것 갖다가 이렇게 편집해서 복음이라는 관점을 쓰고 뭐 이래저래 썼는데 이게 아니고 누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순서는 어떻게 됐으며 과정은 어떤지를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다시 써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건 순서대로, 그래서 순서대로 조사해서 순서대로 썼대요. 그래서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일대기를 쫙 역사적 관점으로,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끄집어 드리죠. 그리고 누가복음 그렇게 썼어요. 요한은 관점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근데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라고 말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12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시작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분이 자기 땅에 왔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다. 그분은 빛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했는데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한 선포고 도전이에요. 누구한테 도전하는 거냐면 로마에 대항하는 도전이에요.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배경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황제가 신이다 라는 걸 극렬하게 하는 지역,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황제 숭배 신전을 아주 크게 짓고 황제 숭배를 장려하고 그것을 그 충성의 척도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일을 막 강하게 벌일 때, 그때 요한은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황제가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제우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요. 너 누구야? 너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라고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요. 어디 보냐면요, 1장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바로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그랬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모세 같은 선지자 한 명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기다렸고, 세례 요한이 갑자기 딱 등장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니까 너 누구야? 네가 엘리야야? 아니야. 그럼 너 그 선지자야?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니를 예고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29절부터죠.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만 쓰는 언어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한은 시작부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딱 해요.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을 끝까지 누구라고 하냐면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그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것에 막 슬퍼하니까 있다, 뗄 자격 있는 자가 있다 그래놓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리고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 그래놓고 5장에 그래놓고 그 뒤부터는 끝까지 어린 양만 나와요. 어린 양만.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뭐로 계속 보냐?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왜 어린 양이냐? 어린 양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든요. 대속죄물로.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말하기를 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분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저분은 뭐 우리를 이 낳고 천한 사람들에서 왔다, 저분은 일꾼이다 뭐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심에 대하여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죽으시기 전날 밤 얘기를 한 장만 해요. 아주 간단하게. 근데 요한은 13장부터 17장까지가 죽으시기 전날 밤 얘기인데, 그 죽으시기 전날 밤 얘기 속에서 초점이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 대속죄물로. 그래서 살과 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줘요. 왜일까요? 바로 그날이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그 시간부터가 어린 양이 죄물로 죽을 날인 거예요. 그날이. 그래서 양 예비일날 당신이 어린 양으로 죽으러 왔다. 그리고 그분은 승리했고, 요한계시록에선 그 승리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만 다 쓰는 단어가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라는 단어예요. 놀랍죠?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상징성들을, 요한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묵상을 무지하게 한 거예요. 엄청난 묵상을 한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주 90년경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승리하심, 그것으로 장차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완성하실 분임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자들 2명을 보내니까 그 안드레와 다른 제자 요한이 가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와봐라 라고 했고, 그를 따랐다 라고 말하고요. 그 예수님께서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데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빌립을 전도하셔서 빌립을 예수 믿게 해요. 빌립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곧바로 누구한테 가냐면 나다나엘한테 가는 거죠. 요새 빌립 전도 유행 많이 하잖아요. 와보라 이 전도. 일단 와봐. 뭐 저희 동네 옆에, 저희 집 옆에 되게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요. 요새 빌립 전도로 한 주에 막 100명씩 등록한대요. 100명이 뭐예요? 100명 전으로. 근데 거기 안수 집사를 만나서 집사님 부러워요. 그게 요새 100명씩 전도됐는데, 그분이 그래요. 왜요? 전도된다는데 이렇게 반응이 이래요. 집사님들이 왔다가 가요. 등록만 하고 정착인분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왔다 가는 게 어디예요? 그게 계속 그분이 그래서 하여간 근데 어찌됐거나 빌립전도를 통해서 한 주에 막 100여 명씩 와서 다 할머니들,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대체 그 할머니들 어디서 모셨는지 알 수가 없대요. 자기도 다 이 동네에 그렇게 할머니가 많은지 몰랐대요. 온통
할머니만 왔다가 100여 명씩 왔다가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일어나서 100여 명 막 일어난대요. 그래서 막 갔다가 다음 주에 안 보이고 또 100여 명 오고. 근데 요즘은 점점점 이제 오실 분이 없어져서. 근데 그분이 하여간 되게 답답해하세요. 왜냐면 빌립 전도도 이렇게 잘못하면 그게 아니고요. 전도가 그거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열정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건 굉장히 부럽고, 아주 정말 저도 오늘 우리 노예에서 전도 훈련이 있었는데요. 전 일정이 막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못 갔어요. 가서 배워야 되는데 전도도 제일 못하는 목사가 전도도 안 배운다 싶은데 하여간 빌립 전도, 진돗개 전도, 여러 전도 종목이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분이 빌립 전도. 빌립이 한 말이 뭐냐, 와보라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냐?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선한 게 어떻게 나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말한 와보라 그래서 그가 따라와요. 그래도 나다나엘이 착한 친구예요. 따라와요.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면서 이렇게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선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누군데 날 아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봤어. 그래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걸 봤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놀래갖고 그를 인정하고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거 갖고 놀래니? 너 나중에 더 큰 걸 더 놀라운 걸 보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는 거 보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나다나엘이 제자가 돼요. 근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은 걸 내가 봤다, 이 표현 때문에 나다나엘이 휙 뒤집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던 표현이 시작이 어디냐면 솔로몬의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의 나라의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무화과와 각기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 안연히 거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이후부터 상징성이 계속 나와요. 선지서들에 계속 나오는데 그 상징성은 뭐냐면 솔로몬의 나라가 영화롭고 부유했기 때문에, 풍요로웠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무화과와 자기 포도나무 아래 거하여서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표현이었는데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면 이런 나라가 될 거다라는 상징성으로 계속 쓰인 거예요. 그래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각기 자기 무화과와 각기 포도나무 아래 앉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냐면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어릴 때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그리고 그거 안 하면 혼나고, 눈 감아 안 하고 혼나고 막 이렇게 이르고 지는 눈 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 얘 눈 뜨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이랬어요. 우리 기도 자세 이렇게. 근데 유대인들은 물건을 갖다 놓든지 또는 어떤 것을 하고 또 자기가 거기에 이렇게 있음으로 기도를 고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 지금 유대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박해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이 강점기 때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던 것처럼 걔네도 착취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아래 앉아서 주여 약속하신 것을 속히 이루소서, 이런 나라 준다고 했으니까 속히 이루소서라고 기도했고, 주님께서 나다나에게 그 얘기를 한 건 네가 나한테 기도했잖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어. 너가 이제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사인으로 들어 나다나엘이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1장이에요. 이렇게 1장 해놓고 2장이 오면, 오늘 5장까지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2장밖에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2장에 오면 첫 번째 표적 사건이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죠. 가나에 여기 근데 사흘 되던 날, 그런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궁금한 표현이에요. 왜 사흘 되던 날 이걸 표현했을까? 안 써도 될걸. 근데 나중에 이제 혼자 고민을 하면서 이 사흘 되던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세주로 등장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벌어진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요한이 굳이 쓴 사인을 요한이 답을 안 주고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의 의도, 요한이 갖고 있는 이런 상징성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그냥 주지 않았다 싶어요. 어찌됐거나 사흘 되던 날에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아주 굉장히 가까운 친척집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 집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우리 같으면 아우 미안해요, 술 떨어졌어요, 사이다나 콜라로 드시고 뭐 이래도 되거든요. 기독교는 없어도 되고. 그런데 얘네는 안 해요. 얘네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예전에 제 신학생 때 읽었던 이스라엘 문화책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그 혼주가 고발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술이 없어요. 그분 왔다가 하객이 왔다가 황 목사를 고발합니다. 술도 안 주고 저놈이 부주를 받아 쳐먹고 그래가지고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이게 우리는 술 떨어졌으니까 뭐 가지고 뭐 사이다라도 드시고 좀 다른 거라도 드세요. 미안해 오늘 너무 많이 와서 손님이 뭐 이러면 될 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 어머님이 심각해서 예수님께 와서 술 떨어졌다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요. 나 무슨 상관이 날까 어릴 때 이 본문을 보다가 예수님 너무하다. 어떻게 엄마한테 싸가지 없이 여자요. 엄마한테 여자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번역이 그런 거예요. 여자요라는 말은 이 말은 극존칭이에요. 여사님 이렇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한테 여사님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저희 아들놈이 저희 집사람한테 학교 갔더니 여사님 그러면 너 왜 그러니? 그러지 않겠어요? 여사님이라고 하면 예수님 지금 어머님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엄마와 아들 관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걸 해 라고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걸 객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사님 이렇게 나와 당신하고 모자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부터 모자 관계로 날 보고 시키면 아니고 여사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라고 해서 객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톨릭이 다시 묶어놨어요. 그래서 마리아께 기도하는 게 제일 세대. 왜냐하면 엄마가 시키면 안 하는 자녀는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안 기도하고 마리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감동을 받으면 아들아 좀 해라 그러면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하고 자기를 확 뛰어나요. 어머님은 모자 관계로 와서 시키려고 했는데 여사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객관화시켜요. 어머님과 자기를. 그래 놓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제부터 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언제 때가 되냐면 예수님이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그러니까 죽는 걸 때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내가 너무 설쳐돼서 드러나갖고 사람들이 날 죽이려면 안 됩니다. 아직은 내가 가르칠 것도 많고 보여줄 것도 많은데 아직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럴 때가 아닙니다. 라는 이 표현으로 때가 아닙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아직 걱정하지 마라. 그러다가 죽으러 갔을 때 그때서야 때가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 시작해서 나중에 때로 끝나요.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그 어머님은 믿음이 좋아요. 하인들 불러다가 일로 와봐라 이분이 시킨 대로라 가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유대인의 결례를 위하여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그래요. 그리고 그 물을 채우니까 이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연회장이란 연회를 약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하는데 혼주가 그걸 다 하다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해주는 업체가 있었어요. 결혼 컨설팅 업체가. 그런데 그 업체가 그걸 다 맡아서 해줬어요. 그래서 결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음식을 이 사람이 다 점검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새롭게 갖고 왔으니까 먼저 드셔보시고 내도 될까요? 라고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데 이 사람이 딱 먹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딴 집은 처음에 좋은 거 주고 취하면 안 좋은 거 준대요. 이게 뭐냐면 포도주를 이렇게 원액을 먹지 않아요. 그쪽 사람들이 원액을 안 먹고 포도주를 이렇게 개봉을 하면 그 포도주에다가 물을 적당히 타서 물을 타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알코올 기운을 갖고 약간 맛있게. 근데 너 더 많이 타면 맹물만 나겠죠. 그렇죠? 자, 그걸 나쁜 포도주라는 거예요. 물 많이 타면 나쁜 포도주, 물을 적게 탄 포도주를 아주 좋은 포도주. 그러니까 이 집은 아주 맨 처음에 아주 비율을 좋게 나왔는데 지금은 더 좋아. 대체 이 집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서 떠온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걸 보고 제자들이 믿었더라 라고 이제 결론을 그러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인이 있어요.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은 뭐냐면 여기 무리변화의 포도주 됐다가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에 관심이 많냐면 내 삶이 아무것도 없는데 부하게 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고 내가 요만큼인데 하나님 이따만큼 막 뻥치게 해주시고 무리변화의 포도주 되는 데 무제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무리변화의 포도주 되는 거에 관심,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적인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거에 대한 여기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도 안 하고 우리의 삶을 채우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 주 관심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돌항아리에 있어요. 돌항아리. 돌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그게 뭐 하는 돌이냐면 유대인의 결례를 위하여 주는 통이래요. 사실 이 집은 분명히 빌려왔을 거예요. 이 잔치를 위해서. 왜냐면 평소에 이 통은 뭐 하는 거냐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이 더럽잖아요. 그 더러운 손발을 씻으려고 거기다가 그 물을 받아놨다가 그 물을 떠서 손발 닦는 물이에요. 그거 식수통 아니에요. 그거 식수통이 아닌데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래요. 아니 왜요? 이러셔야죠. 얘들아 저기 포도주통 비었지? 거기다 물을 잔뜩 부어. 그럼 내가 그 조금이라도 있는 걸 갖고 내가 그냥 막 빨리 발효시켜줄게. 응? 해봐. 이렇게 하든지. 식수통 있지? 거기다 부어. 이래야지. 이건 먹는 물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래 누구만 알아요? 물 떠오내만 하는데 이걸 어디서 떠왔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우리 여기 청남동 오기 전에 구이동에 있을 때요. 성경 강좌를 이렇게 하면 우리 예배당하고 교육관하고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주방은 저쪽에 있고 이쪽은 예배당만 있으니까 물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이제 생수를 가서 그냥 그래서 그냥 물을 받아다가 끓여서 차 마시고 그랬었는데 물 떠기 귀찮은 거예요. 통 들고 가서 물 떠다가 너무 귀찮은 거야. 아침 준비하다가. 그래서 내가 머리가 장깨가 싹 돌기를 바로 위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또 올까? 그리고 가서 뜨려고 거기 이제 화장실에 수도가 있으니까 그걸 제가 손을 넣어서 막 닦고 속까지 저도 찝찝한 게 저도 먹을 거니까 막 닦고 막 닦았는데 아무래도 찝찝해 그게. 아이씨 그래서 다시 그걸 들고 와서 교육관에서 물 받아다가 갖다 놓은 적이 있어요. 이성은 뭐냐면 그 물이나 교육관에서 받아온 물이나 똑같은 수돗물이었어요. 근데 교육관에서 받아온 건 싱크대에서 받아온 거고 예배당 위에서 물 받은 건 화장실에서 받으라 그랬으니까 이게 원수는 똑같은데 이게 받는 데가 더러운 거예요. 찝찝한 거. 그래서 내가 이성은 똑같은 물이야. 그런데 감성은 더러워. 이게 있는 거죠. 자 지금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에 물을 부어서 그거 먹는 물이 아니에요. 그는 그날 잔치를 위해서 아마 많이 빌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놔뒀는데 거기다 부었고 그걸 갖다 떠다 줬는데 그게 포도주가 됐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포도주가 됐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도랑아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도랑아리는 뭐였냐면 유대인의 결례, 부정을 깨끗게 하는 일을 위하여 놓아둔 것이 돌항아리예요.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왜 6개냐? 불완전이에요. 불완전. 요한은 숫자적 성기성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자 지금 6이다 이 말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불완전수, 7은 완전수. 왜 불완전하냐면 7에서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이 불완전수인 거예요. 인간의 수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율법이란 제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죄를 씻는 제도, 이 모든 제도는 불완전한 거예요. 인간이 손을 씻었지만 이 물로 씻었지만 이 물이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떤 상징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불완전한 것이죠. 이 물이라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완전한 그 물, 너희들을 깨끗하게 한다고 한 이것이 이 물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해줄게. 그게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후에 뭘로 상징되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할 것으로 처음부터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사흘 후에라고 하는 이 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심으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승리하신 거였거든요. 그냥 죽으시기만 했으면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흘 후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 거예요. 뭘로 살았냐? 그의 죽으심 때문에 산 거예요. 그가 흘려주신 피 때문에 우리의 부정이 완전히 정결케 되어지고 영원히 산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첫 번째 사인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 됐나가 우리 삶 속에서 부족한 걸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한다고 문제될 건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 제가 거기에 주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초점은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도랑 안에 있는 물로 우리의 부정을 씻었다면 이것이 불완전한 거였다.
이 불안정한 것을 매일 씻어야 되는 거죠. 뭐 묻을 때마다 씻고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씻고, 그거 안 씻으면 부정하게 돼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거 손발 안 씻었다가 시비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너 먹고 마시는 게 너를 더럽게 하는 게 너기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이것들아 라고 주님이 책망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으로 자기를 정결케 한다고 했는데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완전해. 그거는 완전히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뭘로 씻냐? 피로 씻을 거야. 바로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게 첫 번째 사인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2장 후반에 연결되는 게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2장은 그러니까 다 씻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입성하셔서 다 뒤집어 엎는 것으로 써요. 근데 요한은 맨 앞에다 갖다 놨어 이걸.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 올라갔다니까 세 번 했냐 몰라요. 중요한 거 몰라요. 그거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요한은 이걸 왜 맨 앞에 배치했냐. 마태, 마가, 누가는 맨 뒤에다 해놔서 그냥 순서대로 그냥 예수님 입성하시고 뒤집어 엎으시는 사건을 그렇게 썼어요. 근데 요한은 맨 마지막에 도리어 그걸 없어요. 그걸 맨 앞에다 갖다 놨어요. 요한은 지금 계속 뭐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는 존재라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고, 그 성전은 누구냐? 성도가 성전이고 성도의 공동체가 성전인데 성도의 심령이 더럽다 이 말이에요.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하고 공동체가 부정하고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나 혼인잔치 속에서 이 사인을 주시고, 내가 이 도랑아리에서 퍼온 이 물이 포도주가 된다. 이건 너희들을 정결케 했던 이 물이 불완전한 것이고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요한이 어린 양이다 그리고 포도주 얘기를 해놓고 성전 청결 사건으로 곧바로 연결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존재가 당신이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은 씻음에 대한 얘기예요. 1장부터 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뭘로 우리를 하시냐? 죽음으로. 그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했고, 그 정결케 한 것은 대체 대상이 누구냐? 바로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들과 이 세속적인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의 집으로 새롭게 하시는 일을 벌이는 게 2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2장이고 23절부터 25절까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추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25절 맨 마지막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사람 안 믿으셨다. 예수님 정말 그래 나를 그렇게 내가 훌륭하지? 그래 그래 고마워. 근데 니들이 얼마 있으면 날 팔 거잖아. 안 믿어. 이렇게 사람 속에 무엇인지 아셨다라는 그 인간의 환호에는 영향받지 않으셨다. 인간의 평가에는 영향받지 않았다. 인간의 평가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람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나 이런 것에 전혀 미동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들 막 환호하다가 어느 날 너희들 잡아 죽이고, 그래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는지 아니? 별거 없어. 그 사람들은 너무 영향받지 마 라는 것으로 주님은 처음부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이럴 때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영향 안 받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목사님 역시 막 이러다가 어느 날 별게 없으면 상심하고, 유튜브에 어느 날 막 올라오다가 어느 날 이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저걸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예전엔 이게 저한테 상처였어요. 저 누구야? 누가 저걸 했지? 이 설교에 대체 무슨 내용이 저 사람 얼굴 알고 이걸 하게 했지? 싶은데요. 예전에 처음에 그게 딱 보이는 순간 기분이 얼마나 상한지 이게 그 영향을, 별것도 아니 이거 하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다음부터 지금 영향 안 받아요. 그렇지, 넌 이단일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런 건 너가 찔렀나 보다야. 내가 이러고 있는 거죠. 전혀 영향 안 받아요. 하여간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초기부터 지금 2장까지 한 건 그분이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 우리 위의 죄를 씻을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성도의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엔 어떤 죄악도 없어요. 그 성도가 정결케 된 걸,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된 걸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악한 것의 근원이 없어요. 아름다운 공동체, 성전,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표현해서 성도들을 하나님 그렇게 하셨음을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평가에 그분이 요동하지 않으세요. 막 환호할 때도 그것에 그렇게 영향받지 않으셨고, 주일하고 막 그리고 못 박으러 갈 때도 영향받지 않으시고, 당신이 해야 될 유일한 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는 일에만 집중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저희도,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살면서 성도로 살았는데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영향받지 맙시다. 요즘 앞에 개자가 붙어서 개독교라는 이름을 개목사니 이런 소리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도 환호한 사람들도 우리가 좀 잘못하면 죽이니 살리니 해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길. 예, 우리가 성도로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훌륭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것들이 미쳤다, 광신자다, 이렇게 욕할 뿐,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너무 영향받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